우리 2018년도 첫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첫 주일 설교.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립시다. 예.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립시다. 알죠? 신앙은 뿌리 내림과 열매 맺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신앙의 모습은 단순하게 정의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에게로 깊이 뿌리 내림의 모습이 있고요. 또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열매 맺음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나의 뿌리 내림에는 덜 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열매 맺는 모습에는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뿌리 내리는 그 과정은 더딘 과정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주자주 내 자아를 꺾어야 되는 십자가의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뿌리 내림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열매 맺는 모습은 왜 잘 보이냐면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 뿌리 내림의 과정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제 열매 맺어야 될 때가 돼서 그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급해지죠. 부러워지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느껴지지요. 저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열매 맺음은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뿌리 내림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건강하게 예수 안에 깊이 내려지면 말씀의 영양분을 깊이 그 뿌리가 흡수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그렇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지.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나 열매 풍성하게 맺어야 될 거야. 그래서 맺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에 이 세 가지 단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연히,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는 없어요. 전에 제가 12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어떤 분이 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연히 믿음이 자랐어.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이런 소리 하신 분 못 만나봤어요. 신앙에는요. 우연히 저절로 자연스럽게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얼굴 같은 분 본 적 있습니까? 네, 일랑성 쌍둥이가 얼굴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품은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요. 똑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경험하는 것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시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신앙의 색깔도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해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한 주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요. 저도 우리 딸아이들한테 막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고, 예? 왜냐면 아내가 월화수 출장을 갔는데 아이들이 이게 감기가 걸렸는데 저도 되게 감기가 심해가지고 서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 분노를 쏟아내면서 지난주 요나의 분노를 아주 마음 깊이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번 한 주 우리 힘들게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제의 예배를 드리냐면
이 순간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실패했지만, 어제는 부족한 모습 가득했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너무 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틀어놓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2절이 더 재밌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도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대요.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도 미련하고 약한 모습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이끌릴 때만 우리가 어디로 가요? 생명길로 나아간대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와 함께 생명길로 나아가니까 또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신앙의 길은요, 어제 실패해도 오늘 이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 생명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부터 제가 지난 9주 동안 선택한 것이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인 요나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요나서를 함께 살펴봤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편집해요. 제가 설교를 다 편집하면 그 편집한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에 올라가면 링크가 이렇게 떠요. 그럼 제가 그 링크를 카피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걸 보내드릴까요? 저한테 링크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에게 새벽 2시가 됐든 낮이 됐건 그걸 다 카피해서 어머님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저희 어머님이 지난 12년 동안 저를 위해서, 막내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근데 지난 12년 동안 저희 어머님은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지난 12년 동안 해왔어도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하나, 우리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리사운드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 제 설교를 어머님한테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 설교를 받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들으세요.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라는 게 나와요. 아마 많은 부분 저희 어머님이 그 조회수 올라가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꾸 물어보면 일주일에 어떤 설교는 5번을 들으시고 어떤 설교는 6번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형우가, 내가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번처럼 요나서를 한 절 한 절 살펴본 적은 없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그런데 설교는 좀 짧게 해라. 항상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끝까지 당부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 저는 지난 9번의 요나서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데 한 주 제가 돌아보면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서를 마치며예요.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교훈의 관점에서, 적용의 관점에서 성도님들과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성경은, 요나서 마찬가지죠.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깊이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처세술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처세술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쁜 삶인지를 알 수도 있어요. 그거를 성령 안에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이냐면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구원을 위한 책.
요나서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참 생명을 얻고 그 참 생명을 내가 어떻게 누려나갈 수 있는가, 그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이 구약의 소선지서인 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속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요나서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시는 선교에 대한 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요나서를 많이 봐요. 요나서는 선교에 대한 책이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신 분이 아닌 걸 알죠. 이스라엘과 철저히 원수였던 저 아수르 니느웨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의 손을 펼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요나서가 뭘 강조합니까? 니느웨 땅에 있는 60만 명이 참 소중하다, 그 60만 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 얘기하고 있지만 요나서는 그것과 동일하게 요나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언급되어져 있어요. 요나 한 사람의 변화, 어떤 변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내가 내 주변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요나서는요, 60만 명만큼 요나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하여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나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해서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목회를 하기 전과 목회를 하는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나는 만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결정이 있으니까 제가 신학을 하게 됐고 목회를 하게 되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요, 저에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에게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자주자주 체험합니다. 한 사람 바꾸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바뀌어요? 저도 아직도 안 바뀌어요. 저는 아직도 내 중심적이에요. 내가 편하면,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면 사랑해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목사인 저도요 얼굴 붉혀요. 왜?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 입은 것 같으면 얼굴이 붉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인격이 저절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돼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십니다. 놀라운 신비가 그 죽음 안에 있어요. 죽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요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형우가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너 나를 필요로 한단다. 너 내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제 마음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 필요 없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My Lord, My Savior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깨닫게 함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그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에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일 눈 뜨면 하나님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 눈 감을 때 또 지셨죠? 또 실패하셨죠? 그럼 그렇게 고백하세요. 좀 뻔뻔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실패했네요. 보니까 내일 눈 뜨면 내일은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우리 아버지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매일매일 연약하지만 주의 손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깊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한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셔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알고 영원토록 그 사명을 지키세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소중한 만큼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거예요. 요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에서 올라탄 무역선이 있죠. 그 무역선에 보면 이방인 선원들이 많이 탔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요나가 지중해 그 바닷속 깊이 빠졌을 때 그 물고기 뱃속을 요나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스올의 뱃속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변화의 시작점이다. 스올의 뱃속이다. 그 물고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요나는 평생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요, 그 니느웨 땅에 있는 60만 명이 내 사명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원수의 땅이거든요. 원수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요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요? 그 60만 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한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나로 하여금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깨닫게 하신 그 박넝쿨도, 그 박넝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요나가 깨닫도록 예비하신 작은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금 요나서 1장 1절부터 요나서 4장 11절까지 계속 살펴봐도요, 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물, 그 모든 소재들이 우연히 요나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까?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만남들을 허락하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빚어지고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존재예요. 그게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를 덮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란 뜻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표적인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 내가
표적이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표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처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손가락질할 거다. 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너희 앞에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왜 그를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세요. 누가 이 땅 가운데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학자들이요? 신학교 교수들이요? 목사들이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은 누구냐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 믿음이 살아있는 자만이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한 분들 옆에 있으면 그렇게 그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만나셔야지만 신앙이 자라가는지 아세요? 목사 만나서 신앙 자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을 자꾸 만나셔야지만 그 은혜가 자꾸 밀려와요.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제가 이제 뉴비전 교회 섬길 때에 권사님 한 분이요, 그렇게 교육자들을 대접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대부분 마지막 주,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마지막 주를 정해서 가장 좋은 곳에서 대접을 하세요. 근데 한 분은 한 2개월 정도가 항상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저는 회덮밥을 먹는 날이거든요. 항상 이제 횟집을 가면 이제 회덮밥을 먹어요. 근데 2달 정도가 이제 꼭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그렇다고 뭐 우리 여자 전도사님한테 왜 권사님이 연락을 안 하시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2달이 이렇게 붕 떴어요. 매달 가는데 3달째 다시 권사님이 이제 모든 교역자들께 부르셔서 다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왜 지난 2달 못 섬겼는지를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뭐 우리가 뭐 섬김을 받아야 될 꼭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섬길 수도 있는데, 이 권사님이 지난 2달을 못 섬긴 거를 우리 앞에서 그렇게 죄송해하고 미안해하더라고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꼭 섬기고 싶었는데 요 몇백 벌 요 섬기는 요게 곧달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참 이게 힘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섬김을 받는 우리가 미안해야지 왜 매달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분이 미안해할까요? 저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쁨인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냥 매달 한 번 회덮밥 먹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 한 달은 권사님이 자기 삶 가운데 정해질 그 버짓 안에서 목회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 버짓을 띄워놓고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참 복되고 축복된 날이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회덮밥이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이런 마음으로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 회덮밥 한 그릇이 야, 이게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영혼의 음식이라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풍성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섬김을 받아도요,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니라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 표현이에요. 지금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도, 내가 섬김을 받아도 우리는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정 안에, 사랑 안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벅차고 감동인 것이죠. 저는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이런 교회로 좀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리사운드 교회 성도님들은 그 칭찬을 잘하더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점심 하시죠? 맛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맛있습니다. 권사님, 오늘 점심 특별합니다. 이거 은근히 사람 좋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셔서 저 보시면 뭐 설교 안 좋아도요, 그냥 웃으시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요, 그 누구보다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격려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필요 없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그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이 안타까웁니까? 너는 네가 받을 것 다 받고 왜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 요나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가 기쁘게 니네 백성을 한번 축복해보려. 네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너에게 손가락질해도 네가 기쁨 가운데 그 사람을 한번 축복해보려. 여러분, 이게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화목하게 하다. 당신과 나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그의 연약한 입장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풍성한 입장을 그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이 요나서를 9번이나 묵상한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바꿔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마무리했기 때문이에요. 책거리 아시죠? 옛날에 책거리 하면 옛날에 다 떡 돌렸잖아요. 떡 돌렸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좀 미리 깨달았으면 떡도 좀 돌리고 싶은데 66권 중에 요나서 한 권을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한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한 권 한 권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매 순간순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사랑 외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사랑 외에. 내가 그렇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이 필름 안에, 인생을 마치 영화라고 보시면 이 필름 안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대상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신앙 같아요. 잘 보세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요셉이라는 그 인생의 딱 보디발 장면을 클립해보면 이렇게 한 클립 안에 보디발이 있었고 뭐 신하들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한 필름 안에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죠.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냐고. 그런데 그 한 필름 컷에 요셉의 억울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최선으로 섬긴 게 나와요. 최선으로 섬긴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감옥 클립을 이렇게 보면 그 감옥 안에 술 맡은 자가 있었고 떡 맡은 자가 있었고 여러 관수들이 있었고 여러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요셉은 어떻게 등장해요? 불평하는 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 나 이렇게 감옥 속에 보내셔서 이렇게 불평하는 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로 등장해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컷 잘라보면 아주 희노애락이 너무나 많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있는 어느 클릭 하나를 이렇게 살펴봐도 요셉은 항상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난 사람같이 사랑으로 섬겨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덮을 수 있는 뭐 전 부분은 아니더라도 삶의 어떤 한 영역,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사랑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표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